자신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을 탐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비교의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벼룩이는 뛰는 재주가 있고 굼벵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한 내용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그들에게 사명과 역할을 주셨고 레위 자손들에게 사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과 역할에 욕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16장 10절에서 모세는 반역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아론이나 나도 레위 집하고 별반 다를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을 항상 영적 권위로 이렇게 순종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 예전에는 그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길을 가면 부모라 할지라도 항상 자녀를 대할 때는 주의 종으로 대하셔야 돼. 우리 이상희 권사님 아멘. 우리 이영태 권사님 아멘. 그러셔야 된다고. 막 반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주안 중앙 장로 교회라고 그 박홍순 하여간 그 연세대학교 그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그 개척을 해서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이 막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개척하니까 아버지부터 온 가족이 이제 그 같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버지는 이 박 목사님 하고 이제 존칭을 할 것이니까 너희 형제들도 하대하지 말고 항상 주의 종으로 대하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가족이 그냥 아버지부터 그냥 충성된 일꾼이 되니까 그 교회가 인천에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가 지켜지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교만하고 막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보세요. 주변에서 살펴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12지파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신 다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이야기했을 때는 허투루 듣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이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혼낼 때가 언제냐면은 담임 목사가 어떤 걸 딱 지시는데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홍구형을 내곤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항상 그거를 잘 체크했다가 꼭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제가 가르치죠. 자,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제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18장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뭐고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뭐냐, 이거를 지금 1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첫째,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과 함께 있는 아론의 아버지 집의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둘째,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론과 아론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공동체의 죄와 아론 가족의 죄 문제를 이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야?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죄 해결을 못했어요. 공자님도 죄 해결을 못했다고.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은 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 안 그래? 이 표정이 보니까 별로구만.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봤는데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형제들을 아론에게로 오게 해 그들이 아론과 연합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일할 때 아론을 돕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뭔 일을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이거를, 영적 질서를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듣기 싫겠지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영적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잖아요. 그 집안은 바로 못 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따님들이나 며느리들한테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네 남편에게 항상 순종해야 된다. 사위한테 잘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짐 싸서 와라? 이런 정신 나간 부모들이 많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가정에서는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아멘. 우리 아내들 아멘. 그래서 항상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 남편들은 또 뭐냐?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질서이기도 하죠. 민수기 18장 3절에서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가 분명하게 구별됨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누가 가까이 해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라고 하세요. 그러나 성소의 모든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그 다양한 교파 가운데 이 통합측 같은 경우, 통합측, 장로교죠. 통합측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을 안수할 때 장로님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 손이 말이죠. 손이 이렇게 어깨에 붙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야, 나는 왜 맨날 바닥만 기냐? 나도 좀 사랑 구실 좀 하자. 그리고 제 발이 머리 위에 붙었다 생각해 봐요. 보기 좋겠어요? 이상하죠, 그거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형국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의 직무는 하찮은 것이고, 잘 들으세요. 레위인의 직무는 하찮은 것이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존귀한 직무일까요?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거듭 주세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여러분이 지금 LED 스크린에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편안하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세요? 방송실에 지금 전도사님이 계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저는 항상 새벽 예배를 끝나면 제 목양실에 가서 내일 설교문을 준비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색깔이 칠해진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방송실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담임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강화 유리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심장 떨어지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와, 원래는 방음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방음문 2200인가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우리 강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열다가 시험 들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삐졌지. 나는 방음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희중 장로님하고 그냥 여기저기 업체를 몇 군데를 알아봤지.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던 업체가 있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다 포함된 줄 알았더니 뭐 인건비가 빠졌고 뭐가 빠졌고 그러니 에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현관 자동문 한 사장님이 어제 와서 공사한 거예요. 이쁘죠? 저도 너무너무 이뻐요. 저다 이제 내일 띠를 딱 할 거예요. 예쁘게 가운데다 띠를 딱 할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합력해서 한다는 게 합력해서. 그러니까 밑줄 긋은 게 뭐예요? 레이는 너와 뭐하여? 합동하여 이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곳곳에서 합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짱이고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은 무슨 쭈구랑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존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도 너무너무 중요해. 요즘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이 많아 보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리라도 지켜주니까 제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 다 상급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론과 레인이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하라고 하십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이 놓친 것이 바로 제사장 아론과 합력하여 장막과 해막의 모든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서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만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믿습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도 어느 지역에 여러분 그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말이죠, 공무원이 그거 뭘 막아놔야 되는데 그걸 안 막아놓고 그냥 퇴근했다잖아. 그 다음 날 와서 그걸 9시가 넘어서 했으니 물이 그냥 그 지역으로 다 넘쳐버린 거죠.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남성교회 청장여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레인의 직무는 뭐냐? 민수기 16장 9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런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고라와 반역자들이 반기를 든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서 다시금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6절에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7절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건 강조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말이죠,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놓고 가가지고 뒤에 가서 손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버스는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버스 기사분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안전운행을 해주는 게 버스 기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교회를 바로 갖고 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고 이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깨닫는 게 그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게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일 장로님 와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천정에 있는 전등 한번 이래도 갈아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늘 수고하셔서 이 전등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희중 장로님이 이 관리부장 돼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해가면서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거의 매일. 장로님 보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그러시라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가꿔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인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이 있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합동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사들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지? 280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사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이려고 그래. 그냥 바늘하고 실 가져오려고 그러려고. 격려해 줘야 돼. 이 주일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 한둘 키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날 그 아이들 그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격려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은요 제사장의 몫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의 요지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몫에 대한 거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21절부터 24절에서 레인의 몫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의 요지가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나머지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일만 한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관리 집사도 두고 또 행정 사무원도 두고 또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뭐 청소하는, 예를 들어 청소하는 분도 두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뭘 드려야 돼요? 월급을 드려야 되잖아요. 왜? 교회 일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부터 32절 보시면 레인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의 요지가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거다면 찍으세요.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원리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어떤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쳐진 것을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의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해라. 왜냐하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말이죠, 11조 안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간다거나.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전사님들한테도 이번에 이 리모델링 할 때도 너희들도 헌금을 해라. 그러게 가지고 100만 원씩 했어. 담임 목사가 좀 그런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 왜냐하면은 그런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할 줄, 월삭도 꼭 해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역할이 뭔가를 잘 깨달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합동해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무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였고 결국 고라와 그 무리들은 땅속에 사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질서, 영적 권위를 깨트리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